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인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돼 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 믿으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의무적인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으로 안 따라가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런 율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율법은 인간 스스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 부족하네? 나 문제가 있네? 나 따라가기 힘드네? 그건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자신에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율법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중직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중직자, 임직 받지 말걸. 이거 돌릴 수 없나? 이런 줄 알았으면 예수 믿지 말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율법적으로 따르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종교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종교는 뭐냐? 쉽게 말하면요, 선행, 공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잘못은 용서하고 갈등은 해결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돼.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가정도 가문도 회사에서도 늘 싸움만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막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한 거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이게 종교적인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 도덕성 높이고 욕심은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성숙한 인격, 이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근데 다 맞는 말이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 따르라.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종교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냐 이런데 나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다 나가 떨어져요. 왜요? 한계가 오니까. 열심에는 뭐가 있죠? 열심. 그 속엔 힘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늘 드립하고 말씀을 받아 적고
아니, 말씀을 다 받아 적고 정리해서 뭐 하려고요? 가르치려고요? 가르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써먹게요?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문제를 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문제를 자기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안 되죠. 왜 이 사람이 안 바뀌고, 왜 우리 가정은 날마다 힘들고, 왜 우리 경제는 어렵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안 돼요. 한계가 와요. 포기가 되더라고요. 야, 목회가 힘든 거다.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야, 임마, 네가 목회하냐? 네가 교회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를 하셔야지. 내 자녀라고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자녀지만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베드로가 돈이 없어.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낚시를 던져서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걸 갖다가 성전세를 바치라. 디베레 바닷가에서 5천여 명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저녁이 됐어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넘는데 이 저녁에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제자들이 문제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문제만 일으켰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믿음 갖고 내가 문제 해결하고 내 믿음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내 열심이고 이게 종교적이고 내 율법적인 거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위기와 갈등, 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라도 네 뜻대로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좋다고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헬라어로 할리에이시스 안드로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희를,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헬라어에 보면은 사람들을 그랬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지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너를 쓰겠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로 죽어 있는 자를 너를 통해 살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부들로 부르셨구나. 어부는 고기를 낚지만은 우리는 뭐요? 사람 살리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근데 전도자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릴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야, 어마어마한. 근데 생명을 살리려면 예수 생명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의 생명을 살리고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곧 그랬어요. 곧이란 말은 뭐지요? 즉시 이 말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뭐요? 곧. 이 곧이라는 말의 의미가 엄청 큽니다. 헬라어에서는 유디스 그럽니다. 유디스란 말은 뭐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생각해 보고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좋게 말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맞으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갈등 생겨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는 즉시 따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의논해 보고요,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게요. 아닙니다. 곧 지금. 그런데 뭐 했습니까? 버려두고 그랬어요. 나는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과거의 체질, 나의 불신앙,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과거 체질, 안 믿던 체질,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옛날 거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그냥 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생명이 없어요. 죽을 거예요. 죽음은 뭐냐? 썩어질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생명이 끝나면요, 육신은 썩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도 죽으면 다 썩어요. 죽을 것, 썩을 것은 내버두고 너는 진리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 했어요? 여기서는 죽음, 여기에서는 재물. 내가 지금 썩어질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들켜자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해. 썩어질 것은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라. 영생을 따르라. 재물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경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경제 회복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버려라.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곧 그 거머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요, 여기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생계, 의식주 아닙니까? 부양의 의무 아닙니까?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뭘 말씀하죠?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사람은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우선순위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 육에 속한 것이다. 재물이다. 장가 들고 밭을 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따르지 못해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잘 다니던 학교, 직장도 내버리고 내가 이제 전도자로 살겠다고. 전도 현장이 학교인데 최고의 전도 대상자들이 학생들인데 모든 직장업을 다 떼뱅개치고 전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모 형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의식주의 생업인 배와 그물과 일꾼들까지 싹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의 아버지까지 그대로 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단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뱉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부모 처자 전토를 다 벌인 자는 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또 내세에서는 뭐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데 박해도 받는다. 당연하죠. 이건 벌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난 자식인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 있죠. 생일이고 잔치고 중요한 날인데 예배가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하냐 말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가치를 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진리와 생명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데 말이에요. 자꾸만 뭘 가지고 말합니까? 이 죽을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우선순위로 살라고 세상과 윤리와 사회제도는 자꾸 강조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와 생명이 부모 형제들을 살리고 부부와 부모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만이 이들을 영원한 진리 생명 안에 갈 수 있는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부모와 형제와 윤리 사회적으로 욕먹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공경하고 그 사회적인 제도를 다 지키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진리와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냥 아무런 생각과 답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 좋은 일이 있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뭘 말하느냐? 진정한 행복이 뭔가를 이제 내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버려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알았고 내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별하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자로. 가장 소중한 생명과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복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한다고 있는데 복종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죽어있는 시체인 나사로도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예수님 말씀에,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뿌리까지 말라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도 절대로 순종 않는 게 살아있는 인간이라. 그 살아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절대로 말 안 들어 내가. 차라리 인격이 없어 죽어있는 시체인 나사로는 걸어 나왔는데, 그렇죠?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르면 돼. 나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돼요. 나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 문제 지고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요? 따라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진 상태로 따라가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것을 부인해야 된다면 이게 버리는 거요. 내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자식 낳았나? 이러려고 자식 키웠나? 그게 아직 나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것을 가지고 가려니까 힘들지. 나까지 챙기랴. 내 감정까지 추스리랴. 내 기분 상한 것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아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전도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버릴 거, 내팽개칠 거 없어요. 뭐 하면 되면요?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믿음만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는 누구한테 가르칠 것도 없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니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뭐 하면 됩니까? 고백만 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